네, 오늘은 잡종들이 모여 교회를 세운다. 잡종들이 모여 교회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섬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 두 번째는 은사, 세 번째는 조화를 통한 하나됨. 조화, 하모니.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섬김의 원리,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사명,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call, the call, calling, calling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지금 얼핏 보면 5가지로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원문을 보면 4가지입니다.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the pastors and teachers 해가지고 정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자 교사인 사람. 이런 용법이 많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그 착각에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강가 신사 이러는 80년대 영화가 있었죠. 82년도인가 나왔던데 리차드 기어의 영화. 그걸 번역을 사관과 신사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An office and gentleman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관. 그래야 맞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건지 사관과 신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관이고 누가 신사야 맨날 그거 물었다고요. 리차드 기어가 사관이고 신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관 그런 뜻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목사가 누구는 교사냐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교사이면서 목사인 그런 사람을 세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욕심을 다 부려서 내가 다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내려가서 반주하고 또 찬양인도 하고 또 뛰쳐나가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그죠 요리 지휘하고 그죠 또 그다음에 한식 요리 자격증 얻어가지고 뛰어다니고 또 나가가지고 또 체육 운동시키고 생체 상급하고 물론 한 가지씩 해야 되겠지만 다 하려 그러다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왕 잘했으면 될 건데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번제 자기가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르신 콜이 있거든요. 그 콜 된 것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콜하지 않은 게 뭐예요? 성전 짓지 마.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를 제약 조건 안에 두는 거, 제한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정신이요 참 위험한 시대 정신이고 제가 볼 때 허망합니다. 요즘에 어떻죠? 무엇이든지 조금씩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자격증이 몇 개다.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 얼마 전에 나왔죠. 한 몇 년 전.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3, 4년 전에 보면 자격증을 100개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500개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특이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나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런 한심한 사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격증이 글쎄 모르겠어요. 많아야 한 5개 이상? 5개도 많은 거죠. 100개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인생을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꽃꽂이 하겠다는 거지. 자격증 100개 있는 사람은 인재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로 어디다 데려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일 시키려고 그러면 또 딴 자격증 따라고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스펙이란 건 뭐예요? 조금씩 잘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방미인이 되려는 그 시도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예쁘겠다. 여자분들도 팔방미인의 시도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인 것 같아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예쁘면 안 예뻐요 하나도. 뭔가 다 밋밋한데 하나가 눈에 띄는 거야. 그럼 그게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만 예쁘면 돼요. 코만 예쁘든지 입만 예쁘든지 이러면 되는 거지. 다 예뻐서 진리죠. 그게 사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나왔는데 다 똑같은 자매같이 보인다면서요. 제가 봐도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최근에 무슨 우리 가족들이 그 드라마를 보길래 저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눈에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름을 구분하더라고요. 전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거기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내가 볼 땐 그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많이 보니까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 예쁠라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판박이가 돼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중심의 자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은 얼굴들. 그건 아니죠. 송곳의 강점이 뭡니까? 송곳은 한 점이 있어요. 한 점.
한 점의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뭉툭한 거 그거 위협적이지 않죠. 그러나 좋은 것 들고 나오면 무섭죠.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요 날카로운 대나무로 만든 이쑤시개를 하나 들고 있어요. 덤비면 찌른다. 잘 못 덤빌걸요? 이쑤시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쑤시개 그거 나무로 된 거 어떻게 하면 세게 하면 부러질 수도 있지만 이쑤시개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좀 단단한 나무라 그러면 한 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쇠로 만든 송곳 같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흉기죠, 흉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송곳 같은 인생으로 부른 거지 이렇게 두리망실하게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부터 이게 제자들도 실수를 범했던 게 있죠.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도 증거 잘하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구제사역도 잘하려고 그러고 목회도 뭐 여러 가지 목회 여러 부장들 다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이 되든가요? 아니죠. 다툼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해달부를 어떻게 얻어요?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행정을 맡기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에 뭐 있어요? 집중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성경하면 전무하리라. 그죠? Pay attention to. 집중하리라. 거기에만 집중하리라. 그랬더니 백성들도 좋아하고 더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를 분산시킵니다. 힘도 분산시키고요. 우리의 이 어텐션, 주의력도 분산시키고요. 관심도 분산시키고요. 우리의 시간도 분산시키고 분산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러주시는가.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만 충실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집중하게 되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중. 부르심에만 집중하게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일 일치가 될 때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이 붙어요. 우리 돋보기 같은 것들이 초점이 하나에 맺힐 때 이 불이 확 붙잖아요. 불 붙는 인생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집중이 있을 때 불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사역자 중에 그 알렉산더 와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에서 아주 유명한 사역자인데 그분이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영국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이게 동네마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웨일즈 쪽은 좀 어두컴컴한 것 같아요. 웨일즈 출신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디 존스예요. 아주 그 끈적끈적하고 뭐 그래요. 라이언 긱스도 웨일즈 출신이죠. 뭐 좀 그래요. 어두컴하고 잘 웃지도 않고. 내가 뭐 영국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 느낌이 그래요. 웨일즈는 칙칙한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불의 사람이에요. 불. 막 뜨거워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 가운데는 뭐 복음 증거하면 뭐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거기는 뭐 죽게 해달라. 근데 이 알렉산더 와이트도 이 사람도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 비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비문에 그는 추운 겨울날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다. 그게 비문이에요. 거기는 최고의 가치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우리 한국에도 어디가 좀 뜨겁나요? 옛날 사람들 같으면 저 평화도 사람이 뜨거워. 예시장 하면서 막 뛰는 게 그 평화도 사람이에요. 그 기질이 다 있어요. 기질이 뜨거운 거. 일본도 가면요 오사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뜨거워요. 거기는 뭐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 막 열받고. 내가 그 동경에 있는 그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나 세상에 그렇게 운전을 빨리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죠? 그리고 막 뜨겁고 일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더 빨라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벌써 갔다 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죠? 일본도 동네마다 기질이 다 틀린다고.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기질이 이게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근데 이 뜨거울 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인구를 볼 때 스코틀랜드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뭐 위대한 일, 특별히 그 복음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뜨거움에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기질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국 가서 살 일이 있으면 런던에 살지 말고 에딘버러나 뭐 이쪽 가서 사세요. 그러면 살만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웬만하면 이게 우리 기질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사명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불붙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린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부르심에만 응답해도 인생이 짧아요. 부르심에 응답하시죠.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 사명이거든요. 거기에 응답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그 응답. 그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이제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은사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러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셨으니까 도구를 줄 거 아니에요. 무기를 줄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볼 때 총 안 줘서 보내요? 아니, 청소시키는데 청소 도구 안 주겠어요? 무기를 줄 거 아니에요. 무기를. 그 무기가 뭐예요? 도구가 뭐예요?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명하고 렐러번트 해야 돼.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사명은 A인데 은사는 뭐 B-다 그런 예가 없어요. 사명이 A면은 은사도 A-이에요. 이게 맞게 돼 있다고. 사명과 은사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 사명과 은사가 이 엇박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어 전공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이야. 난 이해가 안 되나 도대체 그게. 그죠? 뭐 중국어 전공하고 일본에 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대요. 나는 그 듣기만 해도 힘든데. 그죠? 그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쉽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사명과 은사가 이렇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면은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왜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워요?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자체가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은사라는 건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설교에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설교 준비가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해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버터만 들고 나오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쉽게 나올 거라 그러면은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제 설교를 뭐 10년, 20년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상하게 제 설교는 또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 탕도 힘들어요. 참 그게 힘든데, 그죠? 그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런데 그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 새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 절대 쉽지 않아요. 설교 뭐 30분 정도 한다라는 거, 40분 정도 한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준비하는 게 적어도 10시간 이상 걸려요.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새벽에도 나올 때 뭐 그게 금방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적어도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준비한 거예요. 아마 그 이전까지 한다 그러면 쌓여 있는 게 더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는 사실 나올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쉽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 투입한 게 있죠. 노력한 게 있죠. 그럼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시간 준비하면 10시간 준비한 거에 대한 눈물과 땀과 그죠? 이거 피해에 대한 대가가 나와요. 그렇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10시간 노래 연습을 한다?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제가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노래 준비해도요. 우리 뭐 동보 형제가만큼 저렇게 노래 나오지 않아요. 동보 형제 지금 준비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놀다가 그냥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기 5분 준비하는 것보다 제가 20시간 준비하는 게 훨씬 열매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된 자매 찬양을 했죠? 그죠? 찬양. 혜림 자매가 찬양을 했는데 그 제가 7시 5분인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얘기 나누다가 그럼 한번 우리 그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한번 찬양해봐라. 그래서 찬양한 거거든요. 근데 왜 가능한지 알아요? 저 자매 전공이 성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악이니까 25분 준비해도 저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마 준비를 많이 하면 훨씬 잘하겠죠. 그죠?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은사가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보려고 한 거예요. 은사가 이렇게 25분 만에 어느 정도 나오나. 제가 250분 준비하는 것보다 이제 25분이 훨씬 더 열매가 많잖아요. 은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노래가 은사인 사람은요. 연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래가 은사인 사람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베스트가 나와요. 그러나 노력하면 베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은사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와요. 제가 20시간 무역 연습을 해도 다리 안 찢어져요. 제 마음이 찢어져요. 그죠? 그런데 무용이 은사인 사람은요, 아마 20시간 연습하면 뭐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죠? 상당히 어떤 포즈 하나는 완벽하게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왜 그래요? 인풋과 아웃풋에 연관, 렐러번트, 연관관계가 있다고요. 연관관계가 왜 있어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쏟아 부어서 뭐 열매가 나올 거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거. 그래서 사명과 은사의 일하면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 탐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의 거 하고 싶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은사대로 살아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데 다시 한번 은사 체크리스트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좀 반복의 필요성이 있는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인데 은사라는 걸 어떻게 내가 체크할 수 있느냐?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표현한다 그러면 평가까지 좋은 거. 그래 이건 뭐 나중에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세 가지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거. 이 은사 체크리스트예요. 좋아하느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아노는 좋아하는 곡으로 연습하래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즐거울 것이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가지고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거 가지고. 제가 어떤 자매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썩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매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라 그러면 그만큼 못하는데 팝송을 외우라면 외워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계속 노래를 연습시켜야 돼. 노래 한 곡만 더 해, 한 곡만 더 해. 그러다 보면 영어로 된 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갖고 해야 돼요.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가 미국 그 교포들 중에 한국말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가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드라마는 재밌으니까.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드님은 그 만화 삼국지, 고유영의 만화 삼국지 그걸로 한국말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즐겁게 좋아하는 걸로. 그러면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해야 할 일, have to do, 내가 해야 되는 거, have to do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want to do, 원하는 걸로 살아야 돼.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냥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키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 되고 기뻐하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좋아하는 거 시키세요. 싫어하는 거 절대 안 시킨다고요. 이 원리가 교회에도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 징계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징계편을 했는데 이래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 그건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안주하기 위해서 뭐 잘못된 동기 때문에 뭐 옮겨달라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웬만하면 권면을 해야죠. 그냥 나눠준 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확 붙는 거야. 불이. 근데 지금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들 잿더미 만들 필요 없다고. 그거 옮겨줘야 돼요. 불이 붙는다는데 뭐. 또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을 해. 그래서 막 불꽃이 튀겨. 그럼 멀리서 불꽃 튀기면 불나요. 그러니까 붙여놔야 돼, 불이. 그죠?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거는 붙여놔야 돼요. 그 원리 잊지 말라고요. 왜? 그게 인격적인 목회예요. 인격적인 조직 운영이고. 사람 싫다는 거 자꾸 억지로 붙여놓지 마십시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 수련회만 가면 꼭 제 원수들하고만 붙여놔요. 이번 기회에 친해지라고. 원수가 고차가 돼버려요. 그죠? 원수임을 재확인해 놓으라. 그리고 돌아와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싫은 애를 갖다 왜 붙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사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사람 떨어뜨려 놓고 각자 자기 길을 뛰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 자매. 그러니까 굳이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상처 입으면서 일할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싫으면 헤어져요. 헤어지고 각자 일하라고. 각자 자기 일 뜨겁게 하면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일 즐겁게 하십시오. 뭐든지 즐겁게 해야 돼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대로 하면, 좋아하는 일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아하는 일 하면 밤을 새워도 안 힘들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에도 짜증나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텔레비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잘한다. 뭐 그거 다 당연하죠. 잘하니까 달인이지. 근데 그 다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 그걸 갖다가 괴로워서 뭐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달인이 돼요. 달인이. 사진작가 가운데 그 조선희 씨라고
그 배우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 인물 사진 잘 찍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한대요. 그 배우 사진을 먼저 갖다 놓은대요. 그리고 자기 방 안에 걸어놓고 계속 쳐다본대요. 그 배우만. 그러니까 배우 사진을 놓고 큐티하는 거죠. 계속 큐티를 하고 있대요. 그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 그 배우 사진을 찍느냐? 이 조선시는 자기가 찍겠다 그럴 때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언제 찍느냐? 그 사람이 좋아질 때. 그때 찍는데요. 참 이거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사진 계속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질 때 찍는데요. 좋아질 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좋아져서 아직도 못 찍고 있대요. 그죠? 좋아질 때까지. 좋아질 때 찍으니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갖다 즐겁게 하잖아요. 재미로 하잖아요. 좋은 거 하잖아요. 좋은 사람만 찍는 거 아니에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좋아지면 찍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진 찍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애정이 깃들어 있고 그 안에 뭐 기쁨이 깃들어 있고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갖다가 조금 약간 차역해서 우리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갖다 놓고 사역이 있다 그러면 그거 계속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언제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몸을 집어드느냐. 좋아할 때까지. 좋아서 하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의 원리예요. 은사의 원리. 좋아하는 일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다 되나요? 잘해야죠. 좋아만 하면 뭐래요?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을 얼핏 보니까 폴포츠 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나와서 노래 부르더라고. 되게 잘하대. 나중에 보니까 허각이래. 그죠? 그래서 역시 그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신다. 그걸 알았죠.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슨 뭐 K-팝 뭐 그런 거 있죠. 악동 뮤지션 난 처음에 보고 난 다음에 걔네들 난 만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이찬혁도 만화 같고 특별히 그 여자의 이수연도 걔도 만화 같이 생겼고 그렇게 예쁜 애는 아니잖아. 귀엽게 생겼지만 그죠? 그런데 걔네들 보니까 노래를 진짜 잘해요. 근데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하니까 이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자매하고 형제가 그 형제 자매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 공부를 안 하고 몽골에서 공부할 것도 없죠. 말만 뛰어다니니까 그죠? 말 타고 노래 부르고 맨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잘하는 거죠. 그 아웃라이어라는 옛날 책 있죠. 거기 1만 시간의 법칙 거기 소개됐지 않습니까? 한국에 1만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은 10년 걸려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대요. 그럼 하루에 3시간 매일같이 3시간을 10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오래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하더라도 잘하는 거에 인생을 투자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장점들이 있거든요. 교육이 뭔지 알아요?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뭘 잘하나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근데 다 같이 공부만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만 잘하나?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뛰어나고 다 잘하는 게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치고 그렇잖아요. 아까 악동 뮤지션 같은 이래들은 음악을 잘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 잘하는 거를 발견하는 게 교육이에요. 잘하는 걸 발견하고 그거에 집중해야죠.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그냥 악동 뮤지션 얘네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얘는 잘하는 거니까. 그러나 악동 뮤지션과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하고 얘는 노래 부른다. 쟤 설교시킨다. 얘네 아마 버벅거릴 거예요. 나와서 10분도 못 할 거예요. 그죠? 어린애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나 거꾸로 제가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신발이나 닦죠. 그죠? 아무것도 못 하죠. 그건.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해야 되면 잘하는 거. 옛날에 칼럼 썼던 거 얘기했죠. 왜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거북이가 토끼 못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엉뚱한 싸움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러 그 구역구역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토끼하고 싸움 벌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육지에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육지에 살게 되면 다리 좀 길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쇼다리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그죠? 등에는 무슨 거북이 등껍데기랑 붙여놓고 그 무거우니 어떻게 가요? 그죠?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배로. 그런데 물에 가면 거북이는 거의 물고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서 경쟁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물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끼를 물에다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경쟁을 안 하든지 그러면 그 거북이는 언제나 강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무슨 놈의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지 육지에 나가서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 먼저 그 전제가 틀린 거예요. 그죠?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 그래서 육지에 와가지고 토끼하고 경쟁을 하는데 열심히 하죠. 토끼가 한 번 자지 계속 자요? 수면제 먹였으니까 잤지 그냥 잤겠어요?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지만 100번 싸운다 그러면 1승 99패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 도박 같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죠.
나의 바다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미스터 거북이에요? 미스터 토끼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그 미스예요 그러면? 미스 거북이에요? 내 자리를 찾아, 내 자리를,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뱀도 뱀이 아니라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자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그거 하면 된다. 그거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 잘하고 좋아해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범죄, 소매치기 이런 거. 소매치기. 전 소매치기 진짜 잘해요. 소매치기 탁 치는 거 소매치기 잘해요. 나 이어달리기 잘해요. 이어달리기 이런 거 잘해요. 이어달리기 하겠죠. 소매치기 잘하고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건 범죄잖아요. 범죄. 나 도박 잘해요. 또 좋아해요. 성도 PC예요. 나 P를 좋아해요. 이래도 그죠? 이거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 이 옳은 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산정호수 그 옆에 가면요 평강식물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에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거기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평강식물원 열기 전에 가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볼 때 식물원에서 돈 벌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좋아해요. 그죠? 좋아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속이는 게 많대요.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거기서 신고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비빔밥에 산채 비빔밥 같이 이렇게 자기가 골라다가 이제 싸먹는 거야. 쌈 싸먹는 거. 근데 그걸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그래서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속이지 않고 이렇게 잘하려고 그런다고. 이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일. 삼박자가 다 맞은 게 이분이구나. 요즘에 평강식물원 많이 알려져가지고 요즘엔 또 좀 올랐겠죠.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면요 오른쪽으로 잠깐 변화시키면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가 정말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원래 부모는 거짓말에 안 속잖아요. 애가 하는 거짓말 다 알잖아요. 부모를 속일 정도면 이건 프로예요. 그죠? 알잖아요. 그 애가 거짓말하는 거 속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속은 거야. 아유 깜짝이야. 이게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 이 나쁜 놈아 경찰서에 끌고 갈래. 그러면 안 되고요. 걔는 배우를 시켜야 돼. 배우. 그죠? 배우 가짜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속여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기하는 배우 이런 거 시켜야 돼요. 해킹도 마찬가지예요. 해킹 맨날 앉아가지고 해킹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그래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 해킹해가지고 글쎄 웬만한 건축학개론인가 이런 것도 해킹해가지고 저한테 미리 보내주고 그랬어요. 극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하면 잡혀갈까봐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할 수 없이 봤지만 전 돈 주고 봤어요. 돈 주고 2번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그걸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탁월한 해킹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걔는 모든 거 다 해. 지금 웬만한 MP3 웬만한 거 얘기하면 30초 내로 갖고 와요. 어디서 나 어떻게 갖고 오지 그래서 어떻게 30초 MP3는 30초 웬만한 영화는 그 범죄 아니에요. 범죄. 나쁜 짓 아니에요. 나쁜 짓. 그래서 제가 이 권면을 그렇게 했어요. 너 그거 백기사 해라. 백기사. 나쁜 짓 하는 해커를 블랙 해커라 그러는데 그런 블랙 해커 막아주는 화이트 해커 해라. 그죠? 백기사 좀 해라. 백기사. 여전히 그 형제는 지금 흑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죠? 잘하는 실력을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이게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들 잘하는 것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은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은사의 결대로 살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맡겨주는 거,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됨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그러니까 몸 전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조화, 하모니잖아. 하모니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됨이 하모니, 조화로서의 하나됨이지 유니포미티. 그러니까 유니폼, 똑같은 거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야지 화음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홍대서교회 성도들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음악 실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웬만한 찬송을 하면 이렇게 웬만한 게 4부로 딱 화음을 넣고 나와야 되는데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다 음이 틀려. 박자도 지멋대로고.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험난하게 이제 황무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웬만한 찬양에 나오면 화음을 넣고 했으면 좋겠어요. 화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 멋져요. 제가 이렇게 해서 흑인 성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 흑인들은요 그냥 악보 없이도 저절로 화음이 탁 나와요. 정말이에요. 정말 멋져요. 우리는요 4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체질상 화음이 돼 있대, 몸에. 그래서 어떤 때는 8부로 나오고 한 번 더 딱 하면 16부로 나오고 막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 쫙 하면 2부, 딱 하면 4부, 그러니까 8부, 16부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그분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게 믿을 수는 없지만 약간 좀 과장이 심한 분인데, 그래도 내가 볼 때 4부는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이거 그 CD를 한번 들어보니까 화음이 너무 멋져요. 근데 그 악보 보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한 노래만 해주면 이게 몸으로 배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은사. 우리한테 이 화음은 뭐예요? 다른 음을 내는데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모니지, 하모니. 교회는 하모니가 있는 겁니다. 하모니로서의 하나예요. 유니포미티에서 하나가 아니라 다 똑같아가지고, 우리 성경술에 다 똑같은 자매 같은 거 누가 예쁘다 그래요. 다양한 아름다움이 섞여 있어야죠. 이 자매는 눈이 아름답고, 이 자매는 눈이 커서 아름답고, 이 자매는 눈이 작아서 아름답고, 이 자매는 쌍꺼풀이 있어서 아름답고, 이 자매는 쌍꺼풀이 있다 없어서 아름답고, 이 자매는 계속 없어서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다 있어야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취향의 아름다움이 섞여 있을 때 참 아름답다 그러는 거지. 유니포미티 다 똑같은데 누가 그게 뭐가 아름답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냄새가 나요. 아세요?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반드시 냄새가 나요. 여자들끼리 모여 있어도 냄새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처음에 못 들어가요. 뭐 이상하게 노린내 비슷한 게 나고요. 여자 냄새가 나요. 여자 냄새. 근데 그게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총각 때 그렇게 냄새 나는 총각도요, 결혼하면 냄새가 사라져요. 남자와 여자가 섞이면 냄새가 사라져. 우리 교회도 지금 냄새가 별로 없죠. 이거 뭔지 알아요? 섞였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 못 오게 하고 전부 다 남자들만 다 모아서 예배드리면 창문 열어야 될 거예요. 그죠? 도저히 냄새 때문에 쓰러지고 기절하고, 여기 여자들만 모여는 냄새 나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으니까 이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잖아요. 식물도 그렇대. 식물도 그 단일 작물을 재배하면요 병충해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죠? 식물들 이렇게 섞여서 재배하면은 병충해가 없대요. 같이 모여 있을 때 병충해가 제일 심하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섞어서 기르는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은 잡종 강세예요. 섞어놓으면 강해져요. 다양하게 섞으면 강해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 제가 이전에 목회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홍대석이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젊은이들만 다 모였었어요. 20대가 거의 다 했어요, 교회. 그래서 뭐 미혼이 한 85%, 기혼자가 15% 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죠. 특별한 사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 그죠? 20대도 좀 많아지고, 30대가 제일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30대가 압도적인 것 같지도 않고, 40대도 나름 있고, 50대도 무려 7명의 아줌마가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가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7명 아줌마 파워. 그죠? 뭐 우리 그 준비 현장 얘기하는데, 율동할 때 뭐 주변 4박 2m 안에 근처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와일드하게 율동을 하고 있대요. 진짜 민폐는 민폐지만 그래도 그 열정. 그죠? 이게 다 섞이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잡종 강세. 우리는 잡종입니다. 잡종이 돼야 돼. 잡종이.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하나만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어른들이 맨날 애들 나면은 애들 이게 안수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다 머리만 달라 그래가지고 머리는 되지 않고 다 그냥 머리만 커졌어요. 그래서 헬멧도 안 맞고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생선이라 그러면 머리가 좋아요? 오히려 꼬리가 맛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머리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너 머리, 이때는 머리 해라. 어떤 때는 몸통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꼬리도 해야 되고. 다 있어야 생선이죠. 안 그래요? 생선이 머리. 그게 생선이에요? 머리만 3개가 붙어 있어. 머리만 이렇게 깜빡하고. 뭐 먹을 거야 그거? 꼬리만 3개 있어요. 꼬리 치네. 꼬리만 있는 게 무슨 생선이에요? 몸통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덩어리만 3개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생선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덩어리가 3개 있네. 뭐 이거. 근데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가 있어요. 생선이네 그 알죠?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야 돼 다. 그래서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함이 있는 것들이 다 모여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모니예요, 하모니.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요, 어떤 때는 사람이 맨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머리 될 사람도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 몸통도 필요하고, 어떤 때 꼬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어디 부서에 갈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모여있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약한 것 같아요. 섞여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끼리 모여있어요. 그거 내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거기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좀 흩어져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과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520명이에요. 제가 보이는 건 다 경영학생이야. 경영학과.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니네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디 부서에 가면 그 안에 경영학과 전공한 사람이 너 혼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난 믿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뭐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 딱 갔더니 우리 그때 60명인가 있었는데 경영학 전공한 사람 또 2밖에 없더라고. 나머지 뭐 다 다른 거 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여 있으면 힘을 발휘 못해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무용하는 사람 섞여 있으면 다 무용만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흩어져야 뭔가 희소성이 있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 다 모여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흩어져요. 미술하는 사람 다 모여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흩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를 공격하지 말고 이래서 화음이 생기는구나, 하모니가 생기는구나.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 3가지 사역의 원리예요. 섬김의 원리. 첫째 부르심이죠. 사명. 그 다음에 사명에 맞게 뭘 줘요? 은사. 그 다음에 은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조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 지인을 섬기고 팀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런 사명과 은사와 조화로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홍대세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